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라. 오늘 설교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첫째 단락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무슨 열매를? 둘째 단락은 왜 맺어야 합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셋째 단락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고 맺는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 이거부터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에게 찾아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죠. 그런데 한때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걸 보고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는요, 그냥 마음을 돌이키는 거로 되지 않아요. 그 행위를 돌이켜야 돼요. 그 전에 했던 행위 다 접어놓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의 방향전환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고서 각자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우린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실제 삶이 변화되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자, 너희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너희 주변을 봐라. 옷 없어서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먹어 배고픈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았어야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냐 하면서 옷 두 벌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한 벌 주어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리들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여쭙니까? 세례 요한이 부가된 것 외에는 걷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세리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다 자기가 이 지역에서 1년에 5천만 원의 세금을 걷어들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4,500. 그럼 5천만 원 걷어준다는 사람이 그 지역 관할권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걷는데 악랄하게 걷어가지고 8천을 걷었어요. 그러고 5천을 드리면 돼요. 3천은 자기께 되는 그런 세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자기들을 착취해서 세금을 걷어내는 세리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불의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우린 그럼 뭘 해야 합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5천만 원 부가됐으면 5천만 원만 거두고 더 이상 거두려고 그러지 마라. 이 사람들 지금 최악이다. 굶고 있다. 그런데 네가 8천 걷어서 3천을 챙겨? 이건 회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가된 것 외에는 걷지 마라. 또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직업 군인들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금료를 족한 줄로 알거라. 쓸데없이 사람들 구속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사람 괴롭히지 말라. 그래서 매우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그걸 회개의 열매로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그렇지 않고 이거는 아무리 사회 관습상 당연해도 고쳐야 옳겠다 하면 고쳐야 돼요. 이번에도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반 이상이 주민등록법 위반하고 위장 전입하고, 어떤 분은 한 분이 위장 전입도 8번인가 했더라고요. 아예 그냥 습관적으로 위장 전입해요. 그런데 어떻게 공직에 나서겠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평소부터 이렇게 사회생활에 고쳐야 될 행위들이 수두룩한데도 고치지 않고, 그러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그게 크리스찬인 줄 알고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회개가 첫 시작이에요. 근데 그 회개는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정직한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왔던 것들도 우리는 돌이켜 고쳐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뭔가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무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소개했어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게 다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비로운 성품의 사람이 있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이 잘 보니까 성품의 변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내 행위를 고치고 그러고 이제 성도가 돼요. 그러고 침례받고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우리의 오랜 그 성품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변화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성질 내고 맨날 싸우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샌가 자꾸 온유해져요.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달라졌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심성의 변화를 말해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은 우리의 심성이 변화돼서 이 9가지 일일이 다 암기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러한 성품의 변화가 맺어지게 된다. 이게 둘째 열매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 보니까 셋째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성품이 변화되고 그러나 지금 이 문제, 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맺히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까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 첫째 입술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전도의 열매. 제가 대표적인 것만 꼽아봤어요. 자, 입술의 열매는 뭐냐면 찬송의 제사라고도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심성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게 입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입술 가지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남 저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입술이 변화돼서 입을 열면은 부드러운 말이 나가요. 그러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그런 건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인데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집에서도 찬송하고 예배 전에도 찬송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찬양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입술의 열매고 입술이 변화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활에 수시로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차원이 됐다면 이제 마음껏 기도해라.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즉 기도 응답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로서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과감하게 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참 신기한 게 우리 신은식 사모님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갑상선 수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상태면은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재검을 받았더니 그 수치가 싹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술도 약도 안 먹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저는 PSA 수치, 그게 전립선 암하고 연결이 돼 있는 수치입니다. 그게 또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고 다시 재검했더니 또 정상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냥 괜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응답하신다는 걸 전 믿어요. 혈압도 그랬어요. 혈압도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진까지 다 했는데 아무래도 약을 써야겠다. 그게 벌써 한 13년 전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썼죠. 근데 또 혈압이 내려가서 이제는 혈압약 안 써요. 혈압 치료의 상식은 한 번 약 쓰기 시작하면 평생 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들으면 거짓말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많아야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또 전도의 열매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와서 구원의 길로 우리와 함께 가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열매는 사람 따라서 맺혀지는 사람도 있고 요만한 열매가 하나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차가 많아요. 그러나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열매도 맺어야겠구나. 자, 네 번째, 공의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32장 17절의 말씀인데 공의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들, 율법의 말씀들을 실제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공의의 열매를 맺으면은 그 열매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화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때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계명은 탐욕을 금하고 있어요. 탐심. 그런데 주식 투자에 그냥 열심히 밤새고 하는 것은 탐욕인 거에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은 이런 데에서 돈 버는 거 설령 번다 하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대개는 벌기는커녕 다 망하는구나. 그래서 자살하고.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켜서 살면 그런 함정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 주변에 집값 좀 올랐다고 막 신경 쓰고 혈압 오르고 그럴 일도 없어요. 오르면 오르고 하나님이 나 살 집은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그리고 또 안전까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도대체 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거 안 맺고 살아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꼭 맺어야만 되는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뜻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삶이 있고 맺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보면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뜻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는 데 있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 맺는 나무, 즉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열매 없는 나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어쨌든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가 아름답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들 열매 안 맺힌 포도나무 아름다운 나무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포도나무는요 목재로 쓸 가능성이 없어요. 꾸불꾸불하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이렇게 열매가 맺혔을 때 이게 진짜 아름다운 포도나무죠. 포도원에 가보세요. 정말 포도가 큰 송이가
저게 어떻게 저기 맺혔을까 할 정도로 굵직굵직한 포도송이들이 한 나무에 수십 개가 매달리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 포도나무가 저거 진짜 좋은 나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그 포도나무를 물가에 옥토에 심어서 이 포도나무가 자라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로로 다는 데서 인도해내서 가나안에 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 내려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라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게 아름다운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가 아름답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든 열매 맺는 나무가 그래요. 열매가 풍성히 맺힐 때 아름답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감람나무에도 종종 비유하셨어요. 감람나무,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몇 년 사는지 아십니까? 2000년도 넘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던 그 동산에 감람나무, 그 시대에 지금도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보세요. 이거 어디다 씁니까? 오래 살아서 기특하긴 한데 이 나무는 쓸 짝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장인들이 또 감람나무 오래된 걸 가지고 뭐 가구도 만든다고는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목재로선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감람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어릴 때는 이렇게 열매 많이 맺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올리브 이걸 맺힐 때 정말 보기 좋아요. 이 감람나무는 이파리 색깔이 약간 흰색이나 섞여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무처럼 짙푸른 녹색이 아니라 허여멀건한 녹색 이렇게 돼서 얼핏 보면 별거 아니에요. 나무가 시원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 올리브가 잔뜩 열렸을 때는 정말 귀한 나무예요. 그 밑에 거적대기 쫙 깔아놓고 내려치는데 감람나무 한 그루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둬요. 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하셨어요. 언제 그랬냐면 그들이 초기에 나라를 이루고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고 하면서 그때는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지상에 성취된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변질이 됐어요. 솔로몬 때부터 우상 전각을 세우기 시작하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시잖아요. 그나마 북쪽 나라가 또 더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북쪽, 남쪽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한 나라예요. 그리고 또 20세기에 또 다시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가 되길 원하셨어요. 언제 그런 나라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그럴 때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국가 전체가 공의롭고 이런 나라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푸른 감람나무라고 부르셨어요. 자,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아름답다. 근데 우리가 나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게 의무다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에 보면 열매 맺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리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복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어서 물이 마르지 않으므로 그 잎이 하나도 마르지 않고 아주 푸르청청하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 누구를?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그 복된 사람은 바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어야 돼요. 자, 다 좋은 말씀만 했는데 네 번째,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베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열매가 없으면 곧 베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꼴 당하지 않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대단히 풍성한 나무인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시죠? 제가 열매 없는 망고 나무 해가지고 찾은 이 그림이에요. 대단히 우람해요. 이게 담장인데 담장보다 높죠. 그런데 신기하게 열매를 안 맺혀요. 이 망고 나무는 제가 대학원 생활할 때 인도에서 유학원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사투엔드라 쿠마르라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네 나라에서는 가로수가 망고나무래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많이 맺히면 사람들이 다 따먹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막 발전하는 상태라 대단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가로수를 유실수로 가로수하는 데들이 덜어 있어요. 감나무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땐 그 친구가 그렇게 자랑을 해요. 망고나무가 자기네 길거리에 가로수다. 그럼 보니까 이런 나무 같으면 가로수 할 만하죠. 근데 열매는 없어요, 이 나무는. 원래 망고나무는 열매를 풍성하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맺히나 할 정도로 열매가 많은 나무예요. 이 나무는 그래도 그나마 어떤 다른 목적으로 그늘도 있고 우람하고 보기 좋고 하니까 뱀을 면하고 있는데, 이게 농장에 있었다면 당장 커지기도 전에 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에는 비교적 어린 나무들을 심죠. 근데 다른 나무들은 열매가 맺히는데 이 나무는 열매가 안 맺히고 있다면 그건 가차없이 빼버리고 파버리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운명입니다.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이게 포도원이에요.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는 별거 없다 그랬죠. 키도 크지 않고 사람 키 못되게 그렇게 기르고 그래야 작업하기가 쉬우니까. 그 포도나무는 남직하게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한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따먹고 또는 요 주변의 그늘을 가지고 여기서 잠깐 쉴 수 있게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은 나무예요. 원래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빨리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농사짓기에서 키 약간 더 되는 높이로 기르고 말지만 원래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나라 미루나무처럼 커져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저 꼭대기에 있는 무화과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원숭이들이나 올라가서 따먹는 그런 야생수예요, 이게. 자연에 사는 나무예요. 그런데 포도원에 이걸 심어놨더니 이렇게 막 무성하게 자라긴 하는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말씀이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점점 세월이 가서 자리를 잡으면요, 뿌리가 깊이 뻗고 주변에까지 뿌리가 올라오고 해서 근처에는 포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게 물을 깊이까지 내려가서 물을 다 지가 빨아 올린대요. 그러니까 주변엔 포도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 베버려도 그 뿌리 다 파내기가 거의 불가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예 몹쓸 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베버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몇 년 후에는 베도 소용없다. 그런 거죠. 자,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는 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1년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제가 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거름도 더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1년만
그냥 내버려 두자고 주인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 상상에 맡겼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왔는데도 또 안 맺었으면 배 버려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왔을 때 다행히 무화과가 맺히기 시작했으면 주인이 기뻐하고 아이고 안 뵌 게 잘했다. 그러고 이 나무가 무화과를 풍성히 맺는 나무로 살아남았을 거예요. 자,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포도원에 심긴 그러한 무화과 나무예요. 주님의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돌보는 그 영역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심겨졌어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심겨졌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고 그 관리 아래 들어가서 이제 열매만 맺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매 안 맺으면 거기서 다시 잘린 운명에 놓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세례 요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따끔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뭔 얘기냐면 종교적인 헛된 만족, 그거에 머물지 마라 이거예요. 너 자신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참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으면 좋지만 열매가 없다면 어떻다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위기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그냥 무조건 천국 간대요. 교회 안에 발만 들여놓으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해요. 주님의 말씀은 절대 안 해요. 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살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똑같이 여전히 탈세하고 어려운 사람 등쳐먹고 이러고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안에 집사 장로라도 천국 못 간다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비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열매 맺을 것을 강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우선 이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보여주고 계신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뭐라 그러셨어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신대요.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 안 맺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논산 농장에 심어놓은 그 포도나무에서 분명히 배웠어요. 이 나무가 자세히 보니까 도저히 처음엔 열매 맺을 것 같지 않았어요. 늙어서 파내놓은 걸 사온 걸로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건 너무 늙은 거 사서 열매가 안 맺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열매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풍성하게 맺었어요. 바켓으로 한 바켓 반 정도. 그 조그만 나무에서 그렇게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면서 알게 된 거는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안 맺는 가지가 있어요. 길게 자랐는데 그 가지 따라서는 아무리 봐도 포도가 하나도 안 맺혔어. 또 다른 가지는 별거 아닌데 거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이 이게 사실이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큰 원목 여기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두 가지가 똑같은데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는 열매를 안 맺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가 막히게 아신다 이거예요.
경험 있는 농부로서 이건 열매 안 맺는 가지구나. 싹둑 잘라버려요.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벌레도 잡아주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려나간 가지는 그게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포도원에는 잘린 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포도나무 자체가 거의 가지로 된 나무라 그걸 전지해 주다 보면 잘려나온 나무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포도원 주인이 질문을 올렸어요. 인터넷에. 이걸 거름으로 쓸 수는 없습니까? 퇴비 만드는데 이걸 넣어서 같이 발효되게 해서 하면 거름이 엄청 많아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전문가가 의견을 달았는데 나무 가지는 빨리 썩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퇴비하고 같이 해놓으면 다른 퇴비는 썩는데 이건 안 썩어서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냥 섞어두면 안 됩니다. 잘게 썰라 이거예요. 잘게 파쇄해서 그래가지고 섞어서 놓으면 그래도 다른 퇴비가 1년 만에 쓸 수 있다면 이거는 기한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기 어려워요. 그거 어느 세월에 다 파쇄해서 섞어서 합니까? 그러니까 포도원마다 이거는 모아서 뗄감으로 써요. 불 뗄 일이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폐기 처분. 그래요. 그래서 쓰잘데없는 게 바로 이 잘려나간 나무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가혹한 말씀을 많이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빛의 역할을 못하면 오히려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힌대요. 요즘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양상 같아요. 교회 세습 때문에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목사가 뭘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또 뉴스에 나오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냥 주 메뉴로 교회 목사를 잘못된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사탄이 그 배후에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못하면 그렇게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기도 그래요. 내게 붙어는 있는데 교인이라고 교회 출석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라버리고 그거는 말라져서 모아다가 불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어디에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과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듣는 그런 교훈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두려운 말씀을 많이 해요.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 빨리 열매 맺지 않으면 여지없이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안 맺으면 잘려나간다 그랬는데 열매 맺는 게 아름다운 나무고 복된 사람의 삶이고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절로 맺혀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나무는 포도가 무척 많이 맺혔어요. 이 옆에 겹쳐서 그런데 그 옆에도 포도가 주렁주렁. 그런 가지가 있는가 하면 이 가지는 겨우 하나 맺혔어요. 그래도 하나 맺혔어도 이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예요. 풍성하게 더 맺히기 위해서 주인이 저걸 잘 전지해주고 관리해줄 거예요. 그러나 한 송이도 맺히지 않은 가지는 여지없이 잘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 첫째로 농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열매를 맺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조금 아까 본 거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가 버리시는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비록 하나가 맺었어도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돌보신다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하고 그 나무에는 거름도 주고 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찰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열매라도 맺어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아버님이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경계를 벗어나서 그 경춘선 철도 옆에 땅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버섯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때로 말하면 전원 생활을 즐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딸기를 따느라고 바가지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 걷어들이고 이런 일을 종종 했는데 그런데 굵직굵직한 딸기 좋지요. 근데 어느 건 또 보니까 빨간 빛이 있어서 딸라고 봤더니 아주 쬐끄만 게 모양도 이그러진 게 그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에이 이런 포도는 못 먹지 그러고 넘어가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래도 요 작은 열매를 맺느라고 이 딸기나무가 고생을 했고 정성을 다한 게 결과가 이런데 내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열매를 안 맺는 건 용납 못 하세요. 그러나 열매가 좀 빈약하고 그랬더라도 이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구나. 거기에 말하자면 뿌리 근처에 돌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걸 좀 걷어주고 또 햇볕을 잘 받게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그 다음엔 또 굵은 딸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돌보신다. 그래서 더 열매를 맺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열매를 맺고자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걸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믿으시고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포도나무도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야만 그 안에 있어야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 안 맺는 가지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첫째 조건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습니까? 또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말씀이 매개체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이어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세가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돼요.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그러면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랬어요. 아까도 그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가 내 안에,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말씀이 그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이러면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매개로 해서 내게 말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러고 때로는 내 삶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건진료소가 있으니 찾아가 봐라. 제게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전에 엑스레이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휴학이 해제됐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언제 한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내 것으로 삼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떠오르고 하고 그러다 언젠가는 내게 꼭 필요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결단이 요구되는 행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의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결단을 하고 그러고 행함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결단을 하고 내게 해가 돼도 그걸 해나갈 때 그게 우리의 열매가 돼요.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보세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나무마다 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라 그랬어요. 즉 열매 맺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열매 맺는 나무와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베어버리실 것이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잘라 불에 태우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복내려 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베어버리겠다.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자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라서 걷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도 힘써서 신속히. 우리에게 열매 맺을 기한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써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시라 이거예요. 자, 그럼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첫째, 회개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품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대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성품의 변화가 전혀 없이 완악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고 그러고 순간순간 분노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서 시작해서 이어서 성품의 변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열매는 매우 다양하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입술의 열매, 찬양과 기도라 그랬죠. 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하여 공의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평안도 주시고 안전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려면 누구나 이런 열매 맺길 바라겠죠. 그러나 실제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젖어 주 안에 거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말씀에 젖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결심하시고 1년 딱 잡아가지고 하루에 3장씩만 읽어도 1년이면 일독하고 아니면 작심하고 막 읽으면 금방 성경 다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젖어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또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해요. 정말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의 은혜 안에 이 땅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고 후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